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설교는 제목만 들어도 압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제목에 모든 걸 다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일까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다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어때요? 가늘고 길게 살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마치 그게 정답인 양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짧지만 굳게 확실하게 살겠다. 화끈하게 살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늘고 길게 살겠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권력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고 굳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죽음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명예, 결과물,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목매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독교인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짧고 굳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방법,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비록 내가 약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또 강한 기독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약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되 내 삶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묻는 나의 삶의 태도를 정하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굳게 사는 것은 결과로서 말씀을 하는 거고, 길고 그렇죠, 가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없는 반대편에서 대적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결정에서 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좀 선택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아빠가 시키면 합니다. 또 누군가가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헬리콥터 엄마의 그 기능 속에 아주 길들여진 아이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 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입을 열어 내가 입에까지 넣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요.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보다는 요즘 21세기에는 나쁜 것이 더 많아요. 옛날 과거에는 입에다 쭉 넣어주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입에다 딱 넣어주면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온전한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바로 그것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초등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챙겨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쯤도 올라가면 이제 선택권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물론 초등생도 어려서부터, 그 유치부 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는 어떤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선택한다면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어보면서 자기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시되어 버립니다. 뭐 하든지 간에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려서부터 그냥 끌려다니지만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반복해서 얼마나 큰 인생의 실수를 했는지, 저는 김수환 추경이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우를 바보라는 말 썼어요. 진짜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자기 삶을 알았구나. 자기를 바보 같던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꼰대가, 내가 꼰대라고, 내가 스스로 나는 꼰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내가 꼰대라고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기되는 사람이잖아요. 나 절대 꼰대 아니야. 나는 진짜 꼰대예요. 무슨 소린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찾은 사람은 내가 꼰대 맞아 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는 누군가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입하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밀어서라도 넣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바보 같은 삶이었는지, 왜 내가 내 삶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삶까지 간섭하고 오지랖 넓게 참여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중심하고 나에 대해 집중해서 나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남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때 남의 것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드시 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이드, 즉 안내자 역할은 해야만 하겠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요 진리요 길리, 그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마땅한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조차도 방법면에서는 달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옳고 아름다운 것이고 황홀한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지만은 상대방이 그걸 옳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줘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좋은 것이니까 너도 믿어야 돼. 아니, 안 믿으면 내가 폭력을 써서라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널 교회로 끌어오겠어? 안 치겠어? 하나님과 이끌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악한 왕 중에 악인 중에 대단히 강력한 왕,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왕.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사실 아합이란 이 왕은 불신자의 대변자이고 악한 마귀의 어둠의 자식의 대표 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 그런 말미암아 그가 오므리 왕가를 이루게 되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혼합주의로 이끌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 역사, 엄청난 역사를 펴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그 모습 속에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를 살려주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본문을 단지 북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있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얼마만큼 기다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모습이기 때문에.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들이, 큰아들은 큰아들에 좋고 막내는 막내라 좋고 둘째는 둘째라 좋아요. 그런데 어느 아들이 더 마음에 가는 수도 있고 안 가는 수도 있어요. 일종의 얘기하면 나쁘지만 골라서 하는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저걸 내가 넣고 미역국을 먹었나 할 정도 생각하는 그런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합이란 왕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할 짓 안 할 짓 못된 일은 골라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을 한 번에 그냥 딱딱 주먹을 탁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왜 이 성경을 내가 읽는지를 모르고 읽고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 오래 참으시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렸다.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일주일인 것 같아. 오늘 하루가 한 달 가는 것 같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즐겁다는 건가요? 힘들다는 건가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라는 그랬을 때 하고 하면 헉헉거린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렸다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자신은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강력한 파워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폭풍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까지 일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옳은 건 옳은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야, 틀렸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옳은 건 상을 받은 거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관점, 즉 공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합니다. 왜 저 악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놔두시고 왜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힘들게 놔두세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저걸 팍 잘라버려야 그 나라를 없애버리거나 그 사람을 탁 쳐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전쟁광을 일으켜가지고 저 힘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저기 대통령 저 잘라가지고 그냥 나이도 먹었는데 그냥 하나님 거두시죠? 그럼 다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성경을 오늘 이번 주에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아합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이고 오므리 왕과 최고의 부흥과 권력과 정치 파워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가장 위대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장 멋있는 그리고 강력한 힘 있는 왕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 속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보면 제가 예수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야만 하는 거야, 안 가면 매를 때려서도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매로 때려야 된다는 교훈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21세기는 매로 때리는 것 체벌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그 이면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참지 못하는 성질을 인해서 자기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악용한 아주 악한 행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밉상이고 하는 짓마다 골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기다려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아합 왕을 그냥 놔두고 왕가가 150년을 가요. 짧게는 시므리 왕가 7일밖에 안 갔어요.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혼탁된 혼란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복음이 전파되기는 복음이 줄어들어요. 교회가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 만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잘못됐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갔구나. 내가 배우고 익힌 어떤 시스템이 나를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너는 내 말대로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가려는 내 삶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인력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거꾸로 도망가는 그를 향해서 찾아가 주셔서 이끌어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망한다 라고 선포하게끔 만들고 앞뒤를 분별하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0만 총 6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언급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에게서는 이걸 몰랐을까? 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몰랐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좋은 것은 알려주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영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벌이 있어 지옥에 가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내 자식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더 감쌌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심판받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가려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처럼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물론 착하고 멋있는 선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살게 선하게 될 겁니다. 왜?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니까. 당연하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말하는 것마다 밉상이고 주었다가도 뺏고 싶은 그 심정이 내 안에 푹푹 올라올 때 나는 그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구나. 하나님 저가 깨닫지 못하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전 기도할 따름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다려 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그렇죠? 화끈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냥 없는 것처럼 살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쳐지지만 그 삶은 결과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굵고 길게 살았어? 이렇게 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왜 한쪽 부분만 얘기할까요? 굵으면서 길게 살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부분을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누가 평가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평가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연연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이끌어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선택의 기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기세등등한 이러한 모습들 근데 자 살짝 접어놓고요. 이 모습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합이 세크로스 푸대자라고 뒤집어쓰고 흙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합에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났다가 갑자기 이 아합이 이쁜 짓을 골라서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야 웬일 이게 이제 해가 동쪽에 뜨는 건 당연하면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 재앙을 그 대에 주지 않고 자식 대에 재앙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재앙을 미루어요.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평화가 지속되어야만 하는데 이 평화가 지속되지 아니하고 드디어 3년이 지나니까 꾸물꾸물 다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오나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오염된 심성이 있어서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오염된 심성을 가진 자들은 하는 행위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결과물이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아합이 3년이 딱 지나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화롭잖아요. 뭔가를 또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합인데 내가 강력한 왕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맨날 놀고 먹다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길르앗 나무는 원래 우리 거잖아. 뺐자. 뺏는 게 아니라 사놓은 거야. 그리고 그때 아람 왕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주기로.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신 땅이 그 땅이거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그 땅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군사적, 외충적, 그다음에 무역하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찾자. 자, 이 명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이 아합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편에서 자기 이익을 동원하고 자기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 거품만 살짝만 올려봐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언론 정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한 것이다. 우리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안 가는 사람은 역적이야. 이런 분위기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합의 사건 속에서 여호사밧의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은 두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근근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가가 들어서면서 150년 동안 너무 드세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두 지파를 갖고 있는 이 유다는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 역사에서 보면 연합전선에 대단히 큰 전투를 벌어졌는데 그때 이 남유다는 없어요. 북이스라엘로만 기록해요. 오므리 왕가로만 기록해요. 그러면 남유다는 뭘까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걸로. 물론 역사 속에서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형제 국가예요. 단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눴을 뿐이야. 왜 두 개니까 너무 좁으니까 한 통칭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작게는 구별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거 같은 거 아니야? 남한과 북한이 원래 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만 분명히 같이 봐버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합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길르앗 나무를 가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바로 같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정략 결혼과 동맹을 맺은 거죠. 어떤 걸까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게 되죠. 물론 그 여러분 알고 싶을 겁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혼합되었던 그 이세벨의 아합 왕을 추종하고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악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없는 그 혼합주의 세계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죠. 남유다도 그의 딸이 악의 악한 여인의 딸이 와서 남유다까지 오염시켜버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내 백성이 살아야 되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 게 불구하고 악한 왕과 손을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선한 왕이 악한 왕과 손을 잡고 길르앗 나무를 탈환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의인이 악인과 함께 살아가지 하지 말라며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그런데도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그 힘 앞에서 정략결혼 맺지 않으면, 즉 사돈 국가로 형태로 맺지 않으면 내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은 두 지파지만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 위에 올 때 내가
포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딱 맞춰서 내가 할 때 지원 사격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맺는 거거든요. 이 오사바 입장에서는 원치 않지만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원래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너 참여 좀 해줘. 안 할 수 없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한 대전략을 펼 때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나. 지금 굉장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미국 편에 서야만 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약수국과의 서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약한 힘없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혼합주의 국가 북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진리가 없어요. 혼합되어져서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예요. 그냥 섞어버려요. 성경에서는 혼합주의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여자 옷 못 입게 해요. 여자가 남자 옷 못 입게 해요. 구별합니다. 분류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분류하는 겁니다. 이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섞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섞어요? 평등해라는 부분 속에서 섞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다른 건 섞어지고 다른 건 평등한지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일반 신과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버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알과 아사라 거짓 죽어있는 신들의 밑으로 내려오거나 겨우 좀 존중하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등해라는 단어로 가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땅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게 돼요.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인권을 받았고 결정권이 있고 자기의 놀라운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밑으로 내려버리는 안 돼요. 인간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되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었고 사역해주고 화려하게 만든 그 신들을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다곤 신정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국가가 힘이 없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밑에 땅바닥에 놓았어요. 다곤 신정 위에 딱 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곤의 목을 분질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문지방에 걸쳐있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합니다. 문지방 밟지 마. 왜 우리는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됩니까? 문지방을 밟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인간이 만들어졌고 화려하게 크게만 포장되어져 있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면서 이 밑에다 내려놓는 이 혼합주의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입장에서 뭐가 살아나요? 아합의 자존심과 아합의 능력과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21세기의 삶의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자유와 그 권한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와 권한을 방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방임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려는 이런 내 모습이 결국은 21세기 혼합주의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면 오늘은 아합이 아니라 아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존립과 자기의 영심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이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힘없는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고 함께 전쟁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나아가서 내 백성이 또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말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 아니라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쟁에 나가서 잘못 휘두르는 칼에 잘못 날아오는 화살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자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의 무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파견된 우리 6.25 전쟁 때 유엔이 합력해서 했던 이런 전쟁도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아합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어떤 전략과 지혜를 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략과 지혜를 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 그 아합은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그의 행동과 언어와 그의 삶의 태도로 볼 수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바로 어떤 모습을 썼습니까? 이스라엘에 왔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 가자. 사실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십시오. 공부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주특기 살리세요. 능력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재능을 개발해서 여러분이 독자적인 부분에서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저는 학위를 따야만 합니다. 저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있고 능력 있으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 밑에 와서 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저들이 생활할 수 있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저도 예수 믿는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좋은 대학교 가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 짓는 일, 도덕질하는 일,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호사밧이 지금 참여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분은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줘서 그 아람이라는 국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우쭐함 때문에 베나도 살려가지고 아람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이미 기회는 날아갔는데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 들고 버스 잡겠다고 뛰어가는 거와 똑같은 꼴인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대신 한 가지 얘기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보지 않은 제안을 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어용 선지자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어용 선지자인 그들이 와서 아합 왕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길러 나못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승리를 예언하고 장담을 합니다. 시드기야 같은 건 막 철불, 우리가 이제 그 투구 보면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만들잖아요. 뼈쪽 튀어나온 거죠. 그런 걸 철을,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청동기 정도 될까요? 최고로 강한 철로 된 뿔 같은 거 만들고 이 뿔로 그들 죽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까지 아주 시각적인 효과까지 발휘하면서 이길 겁니다. 아합 앞에서 어용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 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혼합된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기는커녕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호사밧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400명을
그때 그래도 이제 전쟁에 같이 동의하고 같은 동기 아니겠어요? 같이 동맹군이니까 한 형제니까 400명을 불러놓고 이게 다 동일하게 똑같은 목소리예요. 세상에 어떻게 400명이 다 100% 만장일치를 합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쁜 소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합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명단을 뺐어요. 미가야라는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항상 말할 때마다 나쁜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선지자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그런 말 하지. 여호사밧이 선한 왕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시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이 나라 부흥하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더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한쪽 말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당신이 멋있는 왕이라면 양쪽 좋은 말과 나쁜 말 다 듣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지 한쪽만 듣고 결론을 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 마옵소서 딱 한마디 안 하고 미가야를 불러라고 하는 것이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후에 이어지는 말까지 이어가면 복잡해지니까 12절까지 딱 끊으면서 이 안에서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호사밧을 힘없는 기독교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봐요. 근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비록 참여하지만 거기서 명분을 제시하고 자기 삶의 부분 속에서 나는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갈 거야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짧고 굵게 살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 삶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말 설교를 들으면. 교회는 거시적인 걸 얘기해요. 미시적인 건 작게 얘기해요. 죄냐 악이냐, 죄냐 선이냐 이 두 가지 속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세상에 나가면요 더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육하 원칙에 따라 내지 또 칠하 원칙에 결정하는 거야.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건데 칠하 원칙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도문을 쓸 때 보면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보도문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대단히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육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악이냐 선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성경은 얘기해요. 죄인이냐 의냐 인간론을 다룰 때도 이렇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라고 하면 더 이상이 없어요. 더 가르침이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악한 길을 따라가면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두 가지밖에 이게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울까? 육하 원칙으로 말하고 육하 원칙으로 글을 쓰고 육하 원칙으로 당신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와 영화에서 한 장면도 나오죠. 경찰이 검사한테 성질이 났어요. 경찰을 통솔하는 과정 속에서 나이 어린 검사가 나이 많은 형사 반장한테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한마디 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육하 원칙으로 보고서 갖고 너한테 이게 하고 있어요. 영화 한 장면에서 육하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육하 원칙은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육하 원칙이라는 건 개념은 어디다 써요? 짧은 시간, 원 프로젝트 한 기간에 씁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적인 100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작은 것을 때는 이 세상의 것으로 육하원칙으로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사람은 긴 안목을 내 인생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하고 그 말씀이 그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나봇이었어.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즉 내 100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결론 내겠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두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냐. 아합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바로 힘없고 능력 없는 여호사밧은 입장에서는 선한 왕이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의 어떤 부분 속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면 내 삶은 굵으면서 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길고 가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탁월한 선택은 굵고 길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선택이고 여러분 선택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성장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그 자리를 앉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돼서 앉아 하실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먼저 묻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 삶의 자기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는 선택의 그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선택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힘없는 기득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그 현장에 동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 전반에 최종적인 평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그분에게 묻는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의 자세를 선택해야만이 오늘 하나님은 굵고 길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